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문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죽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In paradiso dedi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Hierusalem. In paradiso.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림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광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오늘은 지난주에 연이어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받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는 일에 윤택한 결과와 형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땅에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당시의 농경사회였던 점을 감안할 때에 주 산업인 농사와 목축업에 있어서 풍요로운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노력은 똑같이 하고 너무나도 귀중한 곡식을 씨앗으로 뿌려 놓았습니다. 그것은 그냥 식량을 삼는다 하여도 여러 날을 귀중한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귀중한 곡식의 나달을 밭에 뿌려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뿌린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이 자신이 뿌린 것보다 적게 거두게 될 것을 알고 있다면 누가 아까운 곡식 나달을 토지에 뿌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희망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인간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일은 지금이나 과거보다 미래는 더욱 밝고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오늘이 비록 힘들고 고되도 사람은 능히 이겨내고 버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희망찬 미래만 오는 것은 아니며 현재보다 더욱 고통스럽고 힘든 세월을 만나게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21년도에 지겹던 코로나가 백신의 발견으로 인해서 백신이 보급만 되게 되면 금방이라도 자취를 감추고 예전의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하고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1년이 가고 2년이 지날 때까지 나아질 희망은 보이지 않다가 코로나가 갑자기 치명력이 약해지면서 감기처럼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유행이 되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정신에 예전처럼 괴로움이나 스트레스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대를 가졌던 만큼 성급하게 회복되지 않고 너무나도 더디게 상황이 회복되었을 때에 느꼈던 절망감의 크기는 아주 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좋은 결과가 찾아오고 풍성한 유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고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환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땅을 권고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농사의 기반이 되는 땅을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즉 토양과 환경과 기후를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돌보신 결과 윤택함이 심히 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곡식을 주시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돌보실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대셔서 넘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에 삶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신다고 하였으니 이렇게 받게 되는 은혜가 한쪽으로 터져나가서 손해보고 쏟아지는 일이 없이 큰 강을 이루어 어떤 성과나 업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결과로 나타나게 보존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내려주시는 비가
계속 오고 가뭄이 오지 않아야 강물이 마르지 않고 풍부하듯이 우리가 어떤 일에 성공하거나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남보다 열심히 일하였고 재주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돌보시고 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농경 생활에서 비가 필수적 요소인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장하시고 주실 수 있듯이 정말 필요한 것, 즉 건강이나 만남이나 기회나 행운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것이나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진정한 예배 생활을 통하여 공급되어질 수 있으며 계속적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같은 은혜가 한순간만이 아니라 1년 동안 항상 붙들어 주셔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의 해를 둘러싸셨다라는 원어의 의미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 동안을 은총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진다라고 하였으니 마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해서 향기로운 기름이 길에 떨어뜨리며 가듯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즉 예배의 삶을 걸어가며 성령님께 순종하는 충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라는 표현처럼 양떼가 얼마나 많으면 입혔다는 표현을 썼으며 곡식이 얼마나 많으면 덮였다는 표현을 사용했겠습니까? 셀 수 없는 정도로 풍요로운 부와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풍요 속에 양떼들이 외치고 곡식이 노래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으로 본문의 시인은 묘사합니다. 이런 일의 풍요를 거두게 될 때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마음과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되어주는 풍요와 축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여야 합니다.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성공과 형통 자체가 하나님의 증거요 찬양의 노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동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무미건조한 인생이겠는가. 어머니나 아내가 차려준 밥이나 도시락을 먹으면서 어머니나 아내의 존재나 사랑의 마음이나 손길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 놓인 한 끼 밥으로만 대한다면 얼마나 행복하지 못하고 무미건조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에게 특별 은총으로서 구원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생활 속의 작은 부분까지 세밀한 보살핌으로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보호와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 시조 아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낙원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일 것이요 하나님께 에녹처럼 기뻐하시고 천국문까지 인도해 주시는 영광스럽고 보장된 미래를 향하여 가는 인생의 모습일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기뻐 받으시며 영광 받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늘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택과 보호하심과 은총으로 강물처럼 넘쳐나는 복락으로 동행하시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11장 예수 말씀하시기를 주